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42번째 시간으로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 주님이 친히 명하신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대가 지불 없는 값싼 종교의 형태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또 정확하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완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개가 갸웃거려질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지? 어떻게 614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이야? 아니, 그건 그만두고라도 10계명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러한 우리의 의구심 그리고 아예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 율법 폐기론자와 같은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바르고 제대로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네, 그렇죠. 우리가 죄 가운데 출생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상실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못 알아들어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옛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으며 각 가정마다 교회는 안 다녀도 성경 한 권쯤은 필독서로 교양서적으로라도 소장하고 있지만 전혀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율법으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그래도 뭔가 지켜야 구원받는 것이지 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돌아와서 굉장히 어지럽혔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율법으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들은 생각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것이나 마음 먹는 것이나 선한 게 없어요. 선한 생각을 했다가 하더라도 뒤따라오는 것은 역시 나를 위한 거예요. 이기적인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그러한 근본 뿌리
그것으로 인하여 잠깐 좋은 생각은 했지만 이타적인 어떤 그 의도였지만 금세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나의 영광을 구하고 칭찬을 바라고 인기를 바라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 안에 있는 선한 의도가 없다는 겁니다. 자연인으로 태어난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들에게는 전 존재 자체로 죄 가운데 출생하였기 때문에 아무리 무엇을 잘하고 선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율법의 행위로서 무엇을 지키고 노력하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잃어버렸던 유업을 다시 되찾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죽음 너머에만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땅에서도 전쟁의 위협 속에서도 악이 성행하는 이 땅에서도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것이 뭐예요?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도록 주님은 구원의 길이 되셨는데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 폐기론자가 아닙니다. 자, 너희들이 나를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예수님의 애지자였던 요한을 통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가르침이든지 또 그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인하여 그런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딱 그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면 뭐 어떤 선행이나 노력이나 율법을 지킴이나 이러한 것들은 필요가 없겠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그러한 그 간교한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도, 이걸 너무 잘 아시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고 창조의 사역에도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속 함께 사역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의 이런 연약한 체질을 알고 우리가 자칫 율법의 폐기론자, 그럼 율법 필요 없어. 그냥 한번 딱 구원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야. 노력하지 않아도.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이러한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럼 너무 그 하나님의 그 진실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무고성에 대하여, 하나님의 온전성에 대하여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왜 명하셨던 걸까? 죄 가운데 출생한 인생은 지킬 수 없으나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지켜내셨고 그 예수님과 연합이 된 우리들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 율법도 억지로나 부득이함이 아니라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율법은 모세 오경 잘 아시죠? 창출내 민신.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럼 선지자는, 예수님은 모세 오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다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다 완성하신 거예요. 제사 제도만 하더라도 어때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죄를 속죄하였잖아요. 근데 매년 매해마다 똑같은 그 제사를 드려요. 근데 또 일상으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또 죄를 지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죄의 고백을 해야 하고 짐승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해야 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짐승의 피로 아니라, 짐승을 통한 제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들여 단번에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매년 매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죄를 속함받고 하는 그 일들을 예수님이 완전하게 완성하신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셨어요, 다. 광고 말씀드리겠는데요. 히브리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광고 말씀드리겠는데, 다음 주 월화수는 우리 노원지방 사경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히브리서 4년급 히브리서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아침 방송은 특집 방송으로 해서 사경회 때 히브리서 강의하는 것을 그 영상으로 촬영해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10시 방송인데 제가 두 번째 시간인데요. 11시 15분인가 그래요. 아무튼 시간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경회 그 강의하는 것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히브리서 전체 13장에 대한 것을, 전체적인 것을 뭐 깊게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율법은 모세오경, 인간이 율법으로 무엇을 노력으로 매년 제사로 다시 그것을 제사를 드렸어도 완전케 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다시 그럴 필요가 없는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그걸 완성하셨다. 자, 선지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랬는데요. 그러면 선지자는 창출내 민신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등 초기 그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이사야 이후에 이 다니엘을 제한 후기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또 다양한 그러한 직업군이나 출생 신분이나 이러한 것이 다 다양하였지만 그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핵심적인 메시지는 다 동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렇게 두툼하여서 미리 이걸 어떻게 다 읽지 이러지만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의 지배를 받아서 미리 지레 겁을 먹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양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지만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오늘 이 시대에 그 언약이 성취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미전도 종족, 미래에 믿게 될 대상자들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이 무엇이었죠? 물질 우상.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 물질 우상. 바알과 아세라 신을, 바알은 남성신, 아세라는 여성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분이 좋아야 토지 소산물을 많이 내어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이러한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의도로 인하여 우상을 섬겼잖아요. 너희들 토지 소산물을 내게 하는 그러한 존재는 바알이나 아세라가 아니야.
내가 비도 주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토지 결산물, 그 토지에 심었던 것들을 결산할 수 있도록 소산물을 내게 하는 그 자가 우상이 아니라 바로 나야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셔도 어지간히 안 믿었던 거죠. 어지간히 세상을 향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만든 수공물에 절하고 그것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나 내게로 돌아와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예언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말씀들을 다 무시하고 주님이 뜬금없이 오신 게 아니라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또 가장 중요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그 대상, 너희들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지. 근데 하나님께서 한 왕을 예비해 놓으셨다. 이 세상의 왕들이 아무리 착한 것 같고 아무리 선한 것 같아도 다윗도 그러하고 솔로몬도 그러하고 요시야도 그러하고 너희들이 볼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잘 그런 것 같아도 다 흠이 있잖아요.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고 예후도 마찬가지죠. 바알신을 다 그런 것 같지만은 금송아지라든가 부분들을 남겨둔 거예요. 온전히 척결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선정을 펼친 정치를 잘하여서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한 것 같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한 것 같은 그 솔로몬 시대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라가 패망하도록, 그리고서 이제 르호보암 시대에는 완전히 쫙 나뉘어져 가지고 기가 막힌 그런 왕정 시대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왕일지라도 아무리 착하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백성들일지라도 안 되지. 그래서 너희들을 안 되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또 제사를 드려도 또 지켜 또 하고 반복해야만 하는 너희들을 위해 한 제물이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시다. 그가 바로 예수시다. 그가 바로 처녀의 몸에 잉태한 임마누엘이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친히 그 율법을 통하여 내가 다 완성하고 너희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다 완전케 하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된 대로 내가 와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심을 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맞아 그래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천국에 가야지라고 하는 자꾸 의심이 들면 이건 기도해야 될 부분입니다. 성령님이 오실 때 그게 완전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그 율법 613가지를 함축한 것이 10계명입니다. 그 10계명을 다시 함축하고 요약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자, 이걸 큰 틀 안에서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가르침, 성경을 통한 가르침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걸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요.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음이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는가? 그에 대한 답을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성품이요 긍휼하시죠. 하나님은 긍휼하시는데 마치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이 자궁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기를 품은 산모는 모든 것에 신경과 생각과 음식을 먹는 것과 이런 것이 어디에 집중돼 있죠? 내 태중에 지금 이 안고 있는
나의 몸 안에 새로운 생명체가 들어온 그 아기를 위해서 전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를 낳아준 어미가 너를 버리고 너를 잊는다 할지라도, 너를 잊어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그러하지 않을 것인데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그 무슨 뜻이죠?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체 신체 중에서 우리의 몸을 돕기 위하여 가장 수고를 많이 하는 곳이 손과 발이지 않겠습니까? 발이 몸을 날라주면 그 모든 것을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 할 때마다 가장 먼저 앞서 나가는 게 뭡니까? 제가 지금 강의를 하면서도 제스처를 쓰고 손으로. 제가 여기다가 뭘 써놨다고 한다면 자꾸 보일 거예요. 짓밟힐 거예요. 눈에 밟힐 겁니다.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착해서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참 착해 보이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악하지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요, 의 있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그냥 여러분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정말 그래요. 아니, 제가 주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아니,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런 죄된 생각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진짜 악해요. 제가 봐도 정말 악해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엊그제 수요일 날 양육하면서 우리 집사님과도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늘 말씀을 생각하고 자면서도 잠드는 순간까지 기도하다 잠들고 길을 가면서도 주님과 늘 이렇게 주님을 인식하며 그러한 그 훈련을 수십 년 동안 해왔죠. 그거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골에 살 때 외로우니까 그때는 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유년 시절에 그냥 제 그 환경 자체가 동네에 11명의 남자애들이 있었고 제가 여자는 혼자였단 말이에요. 제 또래가 밑에 이제 동생들은 있고 뭐 언니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동네 언니 동생들이야 있지만은 제 같은 학년 같은 학교 다니는 그런 동년배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이 한 19명 되고 저는 그랬단 말이에요. 학교 가고 올 때도 늘 혼자 학교 다니고 오고 혼자 노는 훈련을 평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전 혼자 노는 게 굉장히 전 심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구를 만나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가 사실은 불편해요. 왜냐? 만나고 나면 회개할 일이 있잖아요.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면 입술로 발설할 일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늘 주님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또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어느 누구랑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라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나, 또 잘난 척한 건 없었나, 내 의의가 또 나타나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이게 너무 제가 강박증이 있나 하는 정도로 이게 내가 너무 나를 자학하나 하는 정도로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되도록이면 말은 적게 해야 되겠다 싶은데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고 이러는 건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것은 몇 날 며칠이 가도 하나도 안 심심해요. 주님 묵상하고 침묵하고 있어도 제 영은 그 광활한 세계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막 전혀 심심하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이제 양육 시간에 고백한 겁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주님 안에서 누림이 있고 잠을 잘 때도 너무 행복해. 어제도 밤에 잠들면서 얼마나 육신이 고단한지 아침 말씀 준비 막 눈 비비면서 준비 1시쯤 잠이 들었는데 또 요즘은 말씀 이렇게 또 카드 하잖아요. 그것도 미리 또 해놔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또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막 인상이 저절로 이게 짜증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눈이 감기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잠에 딱 이렇게 누웠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주님, 인생길 다 마치고 내 육체 장막 쉬라 하실 때 이런 정도의 편안함이 아니겠죠? 기도가 절로 나와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죠,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늘도 정말 고단했습니다. 오늘도 주님 너무너무 피곤했는데 기지개를 켜면서 제가 잘 때 엄청 많이 볏짚 이렇게 뒤엎듯이 그러거든요. 바시락거리면서 막 기지개도 켜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어느 순간에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린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무슨 가만히 이게 주님을 묵상한다고 하면서도 갑자기 불쑥 솟아나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너무 구속당해 있는 거 아니야? 그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함과 세상에 정말 부러운 게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정말 부러운 게 없고 바랄 게 없거든요. 뭘 더 바래요? 그거 뭐 주셨다고 해서 내 겁니까? 수고만 더 할 뿐이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무슨 또 뭐 재벌들이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있잖아요. 그 집안의 그 자산이요. 뭐 무슨 뭐 육경이래나 뭐 얼마나 뭐 계산할 수가 없대요. 그 집안에. 그거 있으면 뭐 해요, 그거. 아니, 그럼 육경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6조. 아니, 6조가 아니라 600억이라 하더라도 6천억이라 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먹고 있고 마시는 것, 필요한 것만큼만 있는 거지. 나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짓눌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자, 그런 은혜를 자유함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도 갑자기 불쑥 솟아나는 생각이 내가 너무 하나님께 이렇게 구속당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이 불쑥 드는 거예요. 한 예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얼른 제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잠잠히 성령님은 제 영혼에 아직도 티끌과 같은 재유가 남아있는 그것을 보게 하시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성령님의 사역이잖아요.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 죄에 대한 쓴뿌리가 불쑥 올라올 때 성령님은 그 이어서 저에게 잠잠히 내적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무슨 뭐 계시받았다 이게 아니고 성경을 통한 깨달음이에요. 맞습니다, 주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게 어쩜 이렇게 딱 맞을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딱 맞을까요? 제가 좀 죽어졌나 했는데 아직도 죽어지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그게 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잠깐 생각을 줄 수도 있고 죄된 생각이 솟아날 수도 있지만 그 죄가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차단하시는 거예요. 선한 거 없어요. 나라를 뒤집어 엎을 만큼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 하더라도 여러분 인구가 지금 78억인가 그렇대. 80억이 안 되더라고요. 78억의 인구. 전 세계의 뭐 나라가 237개 다 뭐 이렇게 나라마다 규정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다른데 240여 개가 안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천국으로 인도했다 하더라도 하나도 자랑할 게 없어요. 왜죠?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죄의 쓴뿌리가 불쑥불쑥 솟아올라서 그거 이 땅에 살 동안의 삶의 의미가 뭐냐면 그거 다 성령의 불로 태움을 입고 십자가의 못을 받고 우리 주님의 잃어버린 형상,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목적인 거지. 그거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동상을 세워주고 칭찬을 해주고 그 무슨 의미가 있대요? 박수 쳐주고 뭐 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거에 목말라 하니까 사람들이 인기도 얻었는데 명예도 얻었는데 돈도 많은데 권력도 얻었는데 공허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존재 자체로 알아요. 저의 속에 있는 악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런 죄된 생각도 아시면서도 부르신 거예요. 그 큰 사랑.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이런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엄마 얼마큼 사랑해? 그러면 이만큼 그러고서는 그냥 또 좋아가지고 이랬죠. 이만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아이는 하늘 땅만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하늘 땅 정도가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이 어떻게 실현이 되었어요?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버린 게 허물이거든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긍휼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선악과 열매 먹지 마라. 너희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 그게 행복이야.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수고해서 너희들에게 주는 그거 가지고 먹고 즐겁게 다투지 말고 형제간에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함께 웃으며 기뻐하며 살아. 이게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놈의 자식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먹으라는 음식은 안 먹고 아이고 큰일 났네. 물가가 요즘 많이 오른다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뭐 영상을 보니까 아 올해 물가가 뭐 몇 퍼센트가 올랐대. 큰일 났어. 우리 뭐 먹고 산대.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를 깨우쳐 놨더니 그 영상이나 보고 그 뉴스나 보고 그러면서 응? 지가 할 일은 하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할 그 일을 하면서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 게 그게 효자일까요? 어머나 우리 새끼가 많이 컸네. 너무 감사하네. 한 번은 그럴지 모르죠. 이튿날 일어났는데 또 자리에서 일어나 학교 갈 생각은 안 하고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이게 경계선을 넘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아빠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게 뭐냐면 그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티끌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우리 백지에다가 점 찍은 거밖에도 안 되는 게 우리들의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고요. 원하시는 게 뭐예요? 누려라, 즐거워해라, 기뻐해라, 내 것 가지고 살아. 근데 아담이 어땠어요? 아 싫어요. 내가 하나님이 돼볼래요. 타락한 천사장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창조하셨습니까? 천사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거예요. 종이에요. 시편 103편에 말씀했잖아요. 피조물인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들었죠.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각각의 일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수고가 있는 거고 부모님은 기쁨이에요. 밖에 나가서 수고해서 자녀들에게 먹거리 제공하고 공부할 때 다 학비 제공하고 그 자라가는 거 보고 수고가 그 아이들에게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라가고 내가 원하는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이제 작은 딸 생일이어가지고 큰딸 이제 아이들하고 왔어요.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죠. 정말 어린 시절 자라왔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어린 시절에 그 우리가 여기서 살았던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지하 115평이에요. 근데 아이들이 목회자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영광입니까? 아니 월세방에 살아도 이 지하에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모든 것 반납하고 자원하여 주님 가신 이 길을 따르기 때문에 전혀 저는 그런 거에 지배를 받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지금은요 아예 이 주민등록 등본에 올려주질 않아요. 이 상가 같은 데다가 이름을 거주지 이런 거 올려주지 않죠.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능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은 생활기록표에다가 이렇게 주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쫙 이게 나오죠. 그 아이들의 그 주소록이. 어느 날 와서 그래요. 엄마, 왜,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니까요. 다른 애들하고 주소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기 번지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뭐더라? 상계 6, 7동 무슨 뭐 740 다시 다른 데들은 뭐 112동 아파트 주공 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나오는데 왜 우리는 이게 다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너희들은 특별한 아이들이야. 아무나 여기 사는 게 아니야. 어? 특별한 거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봐봐. 우린 지금 115평 살잖아. 이 지역에 그렇게 큰데 사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 이러고서는 이제 아이들을 키웠었죠. 그리고 이제 생일이 되면은 여기 저 교육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풍선해주고 아이들 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 불러주고 그리고서는 왜 오라 그랬겠어요? 전도하려고 그랬겠죠.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크고 나니까 이제 그 부담이 돼갖고 그 초청을 안 하더라고요. 아예 이제 야가진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강남에 옛날에 헨리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영어가 아주 열풍이 불기 전 그때가 초등학교 지금 우리 딸이 40 가까이 됐으니까 아주 오래전이죠. 한 30년 전쯤. 그때 헨리옥 목사님이 미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 강남에서 이 영어를 가르치셨어요. 영어를 가르치셨는데 제가 이제 반주를 해드렸더니 저보고 너무 고맙다고 사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강의하기 전에 반주를 하고 이랬거든요. 찬양 부르고 그랬더니 전 사례는 됐고 우리 딸이 2명이 있는데 우리 딸들에게 영어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무상으로 제가 반주하는 대신 그 우리 아이 2딸이 이 강북에서 강남까지 초등학교 그 동생은 유치원 다니는 아이고 그래도 요즘 같으면 참 세상이 험해가지고 그것도 쉽지 않죠. 그래가지고 이 전철로 해가지고서는 이 아이들이 강남에 이제 그렇게 배우러 다닌 거예요. 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거기 이제 강남에 사는 아이들, 다 강남의 아이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어느 날 그러더래요. 우리 아이들한테, 2딸한테, 거기도 2자매고, 우리 2딸이고. 야, 니네 몇 평에 살아?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딸이, 우리 115평 사는데?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큰딸 아이가 거의 학년이 비슷해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됐나. 이제 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작은 딸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제 지 언니가 이렇게 딱 기가 죽은 거를 알고, 작은 동생이 그러더래, 걔 동생이. 근데 야, 그렇게 큰 데서 사는 애들이 그게 옷이 그게 뭐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걔 언니가 하는 이야기가. 원래 부자들은 검소하게 입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초등학생 아이들의 대화였어요.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면서 우리가 웃고 했는데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너희들한테 제대로 잘 뭐 해준 것은 없지만 아주 너희들 귀에 세뇌를 당할 정도로 항상 강조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잊지 말아라. 그게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항상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면은 항상 뒤통수에다 대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항상 주님과 함께 또는 주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너를 알고 계신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주 세대도 마찬가지고 모두에게 그게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엉뚱한 짓 했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쫓아다니죠? 못 쫓아다녀요. 별짓을 다 하는 걸 무슨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 세대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곁길로 갔다가도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죠? 엄마가 무서워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그게 경외심이에요. 그건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너희들 잊지 말거라. 자자손손 대대로 너희들이 계속 꼭 너희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얘기는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이루도록 해라라고 어제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을 넘어버린 허물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던 영이 죽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알 만한 능력도 상실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눈먼 소경이요 규머거리 된 자요 벙어리 된 자였지만 우리를 함께 살려주신 거예요. 영이 살아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도.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이미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란 뭐냐? 모든 활동을 쉬고 있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육 전 존재적으로 쉬고 있는 것,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지 영이 죽는 건 아닙니다.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건짐을 받은 겁니다.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긍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살아볼수록 은혜를 더 경험할수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구나. 그걸 경험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우리가 부활에 이제 참여할 자가 된 거예요. 이미 영은 살아났습니다. 혹여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니. 여러분 이게 감격스러워요. 이게 정말 체감돼야 돼요.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자들이니. 이 세상의 왕들도 죽고 재벌도 죽고 그 재산 갖고 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이제 그날에는 실제가 되어서 하늘에 함께 안침받은 자들인데 2장 6절 7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영광을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는 이 영광을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만 누리라고요? 아닙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후손들에게는 물론이려니와 마크롱 가문은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가문이 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영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올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며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우리에게 이 은혜 베푸신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앞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행위나 선행이나 아니라 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그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길,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돼요. 누구에게 선물을 주실까요? 겸손한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살아보았는데 진짜 안 되었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고 죄된 생각과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사실은. 근데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물을 받게 되었는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이유가 뭐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또 자랑하고 또 잘난 척하고 또 높아지려고 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예수의 생명에 거한다면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 값을,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해 주시고 혹독한 대가 지불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열매가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연합이 된 거예요. 참 포도나무신 주님과 붙어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주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착하고 이롭고 진실하신 주님의 성품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죠. 오늘 우리들도 그 열매를 맺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뭐냐?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율법도 필요 없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들도 필요 없고 그렇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전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노력을 해도 안 되지. 그런데 한 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 죄 용서 받았다면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율법을 지켜 행하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완성하신 것처럼 말씀을 완성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사도 바울이니까 요한이었으니까 베드로였으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아야 돼요. 왜 돌아봐야 되냐? 사도 바울의 하나님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울 사도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과 동일하다면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것이 당연하다면 성부와 성자와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들을 사용하셨고 그 시대에 그분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면 이 시대에도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 대한 것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요. 천국은 죽은 너머에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적 삶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은 기쁨의 세계예요. 기쁨이 완전한 세계예요. 염려와 근심이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을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세계예요. 그 삶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중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우울하죠? 왜 외롭죠? 남편도 항상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아니 항상 붙어 있어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부부들이 젊은 부부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 양육할 때 대부분 아이 낳고 한 결혼 10년 사이에 그러거든요. 항상 아이를 곁에서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게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영이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말씀을 완성하신 것처럼 율법을 지키신 것처럼 폐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존중히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림이 있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